예수님이 천국이라고 말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관점, 그걸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세계관이 있어서 그 세계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처 세계관을 정립을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다른 사람의 세계관에 휩쓸려서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류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은 두 종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잘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관이 다르다는 말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인데, 그들은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마귀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은 사실은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 깊이는 뭐냐면, 야, 니네 나라 대신하고 우리나라로 투항하고 들어와라. 남의 군인 보고 니네 군대는 망할 군대니까 투항해라 우리 쪽으로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이 있죠. 이 전도하는 것은 북한 주민을 설득해갖고 탈북하게 만든 거하고 유사합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처음에 탈북 이야기를 들을 때 화들짝 놀라고 펄쩍 뛰면서 거부를 한대요. 근데 점차 듣다 보니까 그거 맞는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인간답게 살고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다 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품에 안겨갖고 어때요?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비슷한 상황인데, 탈북시키는 것보다 전도해서 지옥 백성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은 수십 수만 배 더 중요한 일이고 더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또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하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세계관은 오직 하나예요. 뭐냐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가 있고요, 사탄을 왕으로 섬기면서 죄만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은 그 두 군대 사이에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막 어느 일부 지역엔 테러가 일어나고 정말 피가 튀기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영적인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깁니다. 시작.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깁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을 표현을 약간 바꾸면, 사람은 어떤 존재하면 작은 하나님이에요. 모조품이란 말이 아니고 작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부부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딴 작은 하나님이 점점 많아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라서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막 수십억 인구를 훅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부부를 만들어 놓고 나서 너희 부부가 아기를 낳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작은 하나님인데, 네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만들어라. 작은 하나님을 재수 만들어라. 여러분, 길에 지나가 막 사람들 빠글빠글 부딪히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작은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많이 낳아서 가득 채우라는 것이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은 우리들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작은 하나님이 되어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 시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대단해요. 한 명 한 명이 엄청나게, 여러분 한 명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돈이 많든 뭐 공부를 적게 했든 많이,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왕이 있으면 왕의 아들은 전부 왕자잖아요. 우리가 까불고 무슨 자존감 높이란 말이 아니라 우리를 시시하게 여기거나 별거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고, 아, 나는 만들어지기를 엄청난 신분으로,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엄청난 존재로 또한 살아야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도 짓고 스스로 폐인도 되고 그렇게 망가지는 건데, 우리 그렇게 망가져도 좋을 존재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 이걸 잊어버린 상태인데, 이 놀라운 하나님 형상, 즉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졌고,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갖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녀석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 즉 작은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유혹해 갖고 사탄의 꼬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가는 사탄의 종이 되자, 그때부터 사람이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일 때는 하나님 짓이라 표현해서 미안해요. 하나님이 하는 짓을 따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사탄을 따라가는 사탄의 종이 되니까 사탄이 하는 짓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한 짓이 뭐냐면, 아담이 낳은 아들 가인이 또 자기 아담이 낳은 아들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 즉 작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아벨을 쳐 죽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를 지금 죽인 거예요. 살해한 거예요. 그것은 작은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외쳤는데, 니체가 신을 죽었다고 말하기 전에 신을 죽인 첫 번째 녀석이 가인입니다. 가인. 그리고 가인이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가인의 후손이 번성하면서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더 악독한 죄를 짓는데,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람 하나, 이름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라멕이 한 짓은 두 여자와 결혼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라멕은 다른 젊은이를 쳐 죽이고 나서 사의 찬미,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을 노래하는 노래를 짓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제가 이 노래를 일명 복수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이건 공동번역 번역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복수의 노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아다 실라는 자기 두 아내의 이름입니다. 아다야 실라야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를 해치지 마라. 죽여버리리라. 젊었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하지 말라. 죽여버리리라. 가인을 해친 사람은 7갑절로 보복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치는 사람은 77갑절로 보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이 노래 가사가 멋있습니까?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노래가 얼마나 인기를 끌었던지 노래가 쫙 퍼졌고, 가인의 후손의 이 노래가, 라멕의 노래가 나중에 셋의 후손인 노아도 알았고, 노아의 후손도 알았고, 누구도 알았냐면 모세도 이 노래를 알았고, 모세가 창세기 4장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멋있어요? 근데 죄악된 인간에게는 이 노래가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보복의 노래. 그 후에 하나님이 죽어버린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이 셋의 후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가인의 후손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혼하는 것은 그저 둘이만 결혼한다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과 동화가 되고 그들이 한 짓을 배우고 그게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여서 따라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대홍수를 썰어버려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를 번성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노아의 후손이 번성하면서 그들도 옛날 가인의 후손 홍수 전에 다 죽어버렸는데, 인간들은 죽었는데 그 죄악성은 그대로 이쪽으로 전해져 갖고 노아의 후손들이 마치 가인의 후손처럼 타락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 안 되겠다, 이거 실패자기도 하고 포기할 법한데, 근데 지금 상태가 그러하지 원래 만들어지기를 실패적으로 잘못 만들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그냥 원숭이로 만들었는데 이놈이 살면서 점점 발전해서 이렇게 인간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게 아름답고 완벽한 기능과 완벽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만 만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 인간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셔갖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신자 중에서 보면서 아유 저게 무슨 신자냐, 아니 일본 목사는 목사가 왜 저 모양이냐, 아니 뭐 다른 사람 가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왜 신자가 돼 이 모양이냐 이렇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갖고 야야 내가 아무리 봐도 잘못 들어왔다,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한 사람도 포기하거나 너는 안 되겠다, 처음부터 내가 잘못 시작했다, 잘못은 되겠다라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영원롭게 만들고 천국 백성 만들고 그 천국에서 예수님 손잡고 살게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세계관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계관은 뭐냐면 이 세상은 거대한 영적 싸움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이 세상에는 절대 다수가 그 사탄을 왕으로 삼고 사탄에게 순종하고 시킨 대로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생애가 짧은 생애가 끝나면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사탄과 함께 형벌을 받을 운명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성령께서 찾아오셔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아 너 나오라 한 명 불러 내신 것처럼 지금 성도를 이 땅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사탄의 왕국에서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 투항하라, 이거 권면해서 사람 구출하라고 시켰어요. 바로 그게 전도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전도는 막 가가지고 사람들을 쫙 친절하게 먹을 거 주고 돈 주고 꼬셔가지고 교회 데려오라 이런 말 아닙니다. 또 전도는요 가가지고 제발 예수님 좀 믿어달라고 사정사정 해갖고 막 억지로 모셔오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것은 필요하지만 꼬셔서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사정사정해서 모셔오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란 뭐냐면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라 이것입니다. 아까 제가 탈북자 이야기 했잖아요. 북한 당국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USB 메모리예요. USB 메모리 안에 대한민국 드라마 몇 편 담아서 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처음에는 안 믿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저렇게 멋있게 화려하게 여유있게 살아? 우리나라는 이게 엉망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는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목숨 걸고 탈북하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에게 탈북하라고 막 꼬일 필요가 있습니까? 제발 좀 탈북하라고 사정사정할 필요가 없죠. 사실만 알려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나중에 견딜 수 없으면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도가 바로 그래요. 이 세상은 지금 네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냐? 아니면 네가 보기에 못 살겠냐? 그런 관계없이 장차 멸망할 것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형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근데 누가 지옥에 가냐면 모든 인류 다가, 모든 인류 뭐 착하고 악하고 그게 아니고 모든 인류 다가. 근데 지옥이 기다리는 사실 알려주면 악담한다고 화내겠죠, 섭섭해하겠죠. 그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너와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이제 그 예수님 백성으로 갈아타라, 투항해라.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 따르겠는데 너도 나와 함께 예수님 백성이 되자 하고 말해주는 이것이 전도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 평생 모르고 살았는데 그걸 가르쳐줘도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 안 하죠. 화냅니다. 싫어합니다. 더 심할 때는 때립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잡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전도한다고 아무도 안 잡아가죠.
그러나 이렇게 전도할 자유가 있고 이렇게 예배드려도 괜찮은 이런 자유, 전 세계 그렇지 않아요. 이런 나라 숫자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것이 불법이고 경찰 체포해서 수갑차에 끌고 가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실래요? 영국. 거리 전도자 다수 체포 기소. 여러분 인터넷 가서 영국 전도 체포 세 단어만 짚고 놓고 검색해 보세요. 기사 쫙 뜹니다. 그중에 한 가지 제가 가져왔어요.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 복음 전하던 나라, 우리나라도 복음 전하던 나라. 근데 영국은 지금 전도하면 그것은 차별 행위.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왜 남의 종교 차별해? 바로 잡아갑니다.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채찍에 맞을 뿐 아니라 투옥될 뿐 아니라 산채로 맹수의 밥도 되고 산채로 화형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죠. 지금도 일부 나라에서는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에 폭탄 집어 던져버리는 나라,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때리고 살아있는데도 정말 불로 태워 죽이는다는 나라. 근데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해를 당해도, 혹 전도한다고 누가 나를 수갑에 채워서 끌고 가도, 때려도 이 세계관을 알려주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지옥 가지 않도록 만들고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누구부터 그래야 되느냐? 누구한테나 그래야 되지만 기왕이면 좋은 거 있으면 누구부터 먼저 주고 싶어요? 내 가족, 내 형제 먼저 주고 싶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나중에는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아니 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 말고 저 이방 가지 말고 일단 유대인 내 민족 먼저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할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기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장을 읽기 전에 바로 앞에 9장을 설교하다가 제가 건너뛰어 왔거든요. 건너뛰어는 보면 한 가지만 제가 언급하고 지나갈 텐데 한번 가봅시다. 9장 30절 보세요. 9장 30절 보면 두 사람의 맹인의 눈을 밝게 주신 다음에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뭐라 그랬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니, 우리라면 내가 기적을 행했어요,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 야 이거 동네방네에 소문내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그걸 알리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불치병 또 병자들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하느라고 뭘 못하면 전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는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왔지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애초에 왜 병자를 고쳐주셨나요? 처음부터 안 고쳐주셨으면 그런 일 없을 거 아니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준 이유는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자도 고쳐주었죠. 나병 환자, 중풍자 고쳐주었죠.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 주었죠. 그리고 특별히 죽은 사람도 3명이나 살려주셨죠. 근데 오늘 이 두 소경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한번 다시 봅시다. 9장 28절로 가볼게요. 9장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은 내가 너희들 병, 이 앞이 안 보이는 눈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바로 이사야가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걷고 병든 자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 메시아인 줄로 믿느냐, 이 말씀이지. 내가 병 고치 이걸 미룰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지금 찾아온 것은 아니까 믿으니까 찾아온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걸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을 행하는 그 메시아인 줄 믿느냐, 이걸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혼자 전도하시고 제자들은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와서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나아가서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직접 복음을 전하는데 막 어려운 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냐겠냐면 7절 말씀이에요.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다른 말이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가서 말해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내보내신 파송하신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식을 주는데, 그 표식이 뭐냐면 바로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10장 1절을 다시 볼게요.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선언을 했죠. 8절로 가볼게요. 10장 8절 가면서 전파하면서 뭐라냐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1절에서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말했고 8절에서 그렇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로 행한단 말은 예수님의 제자도 메시아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다 하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이 12제자가 나아가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 시대 마을마다 병자들 많았잖아요.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간혹 있잖아요. 간간히 죽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불쌍한 사람 귀신 내쫓아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혹 죽은 사람 살려주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환영할까요? 배척할까요? 환영하겠죠. 오, 진짜 좋은 일이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 시대도 아픈 사람마다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다 일어나가지고 멀쩡해진다. 이거 인기 얼마나 좋겠어요. 막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제발 떠나지 말고 우리 동네에 머물러 계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 같은데 현실은 어땠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 왜요? 자, 우선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미리 경계하고 조심을 시키는데 뭐냐면 16절을 볼게요. 16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 해설이 필요해요. 뱀같이 비둘기같이 이 뭔 말이냐? 이건 제가 오늘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재미있게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라고, 결론부터 말하면 너희는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왜 그런 뜻인가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것입니다. 하여간 지혜의 말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너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충성하라, 이 말씀한 것이고, 이제 남아서 17절 가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세상에서 채찍질할 거예요. 전도자를. 뿐만 아닙니다. 18절도 계속 읽어주세요. 18절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친구들과 누군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친구가 되게 하려 임금들 앞에, 총독 앞에 끌려갈 것이다. 고발해가지고 관공서에 끌려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또 지나가서 23절 볼게요. 시작. 이 동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네, 여기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박해받는 것은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박해받는 것은 한 동네에서 계속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도록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잘 된다고 그게 뭐가 아니라 다른 동네, 다른 도시로 옮겨서 전도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믿는 사람이 막 생기고, 이제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 생기가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박해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가. 또 박해해요. 그러면서 거기 믿는 사람 만들어 놓고 또 도망가고, 믿는 사람 만들어 도망. 그래서 각각마다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도시마다 교회가 생겨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왜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고쳐주고, 특별히 불치병, 나병 환자, 옛날에 지금 보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됩니까? 나병균은 오늘날 죽일 수 있다고 하더라면서도 그 이질해진 것이 멀쩡하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리는데 왜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환영받아야 되는데 배척하고 때리고 화내고 잡아가고 왜 박해할까? 왜냐하면 그들이 병 고쳐주었다고 박해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귀신 내어 쫓아줬다고 박해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뭐합니까? 그 일은 예수님이 보낸 증거로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전도했다고, 예수님을 전했다고 그런 박해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병 고쳐준 사람이 전도한다, 오케이 환영. 아니에요. 병 고쳐준 건 병 고쳐준 거고 전도는 싫어. 예수 믿으라는 것은 싫어. 7절 말씀이 핵심이잖아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가면서 전파하고 전파하면서 가고, 그러면서 뭐 말이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인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 즉 사탄 왕을 버리고 예수님 나라로 투항하라 하는 이야기, 이게 전도거든요. 즉 기존의 세계관, 잘못된 세계관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병 고쳐주고 다녔는데 사도 바울도 보니까 병 고쳐주고 다녔어요. 근데 병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래서 모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좀 전까지는 바울을 보고 막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올림푸스 산에서 산이 내려왔다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로 바울을 쳐 죽입니다. 이렇게 돌변하는 게 사람들이.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강단에서 인기를 끄냐면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거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일명 왕의 재정 이래갖고 왕의 재정 강의를 하고, 말은 성경적 재정관리라고 말하는데 비성경적인 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부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잘 믿었나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 부자 됐나요? 아니, 예수님 제자 가운데 부자 되려고 했던 제자가 한 명 있어요.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돈보다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의 재정, 이 강의 문제가 많은데 교회마다 이 사람을 초청해갖고 막 강사로 세우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강의를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능력 받았으니까 자기가 오면, 자기가 기도해주면 무슨 병이 낫는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배척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사도들은 다 잡혀가서 순교했습니다. 이 제자들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는데 이 사람들 다 순교했어요. 부자 됐고 인기를 끌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잘 믿으면 다 잘 풀립니다. 불치병 치유줍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고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 여러분 이상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고 12사도보다 더 훌륭한 사람, 그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종이 맞냐고요. 예수님 위에 있는 사람, 그건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백성을 다시 사탄 백성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안티크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안티, 적 그리스도.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가 천국이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야, 다른 건 다 좋은데 너 그 말만 하지 마라.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 저 우리나라에서 그러지 않지만 다른 나라는 막 경찰에 신고 잡아가기도 하고 수갑도 차이고 하지만 왜 이 말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 그 많은 사람 다는 아니고 그 중에 택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택자 누군지를 모르죠. 10만이가 산에 가면 산삼을 캐오더라고. 여러분 산에 가보셨죠? 산삼 있습니까? 없죠. 우리 눈에는 있어도 안 보여요. 근데 매일 산에 가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계속 가면 산삼 많이 캐오는데 우리는 그 뭐 안 캐도 되니까 안 가지만 반드시 캐야 되는 것들은 우리도 가야 되죠. 계속 보면 나중에는 보여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선택한 사람도 딱 가서 이 말 하니까 선택된 사람이 그 중에 벌떡 일어나고 저요 제가 믿을게요 그럽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런다고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처음에 부인이 예수님 믿으라 그런다고 얼마나 성질을 부리고 병은 있으면서 못 돼가지고 성질을 부리면서 어느 날은 단칸방에 살면서 화분을 이불 위에다가 팍 깨버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부인이 자기 예수 믿으라 그런다고 가위 들고 부인 머리를 삭둑삭둑 잘라버린 그런 못된 그런 못된 놈이 나중에 집사가 돼갖고 제가 아는 장로님도 자기 아들 교회 가서 신발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술을 한 잔 먹고 성질을 버럭버럭 내더니 나중에 집사가 돼갖고 자기도 남의 집 아이 신발 사주고 다녔어요.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순간 택자는 획 바뀌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거역합니다, 화를 냅니다. 근데 사람이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고 한 번 말해봤더니요 안 믿어요. 그럼 한 번 더 말하면 돼. 아유 목사님 두 번 말하면 안 돼. 안 믿어요. 그래? 한 번 더 말해봐. 그럼 언제까지요? 따라해 볼래요?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네가 믿든지, 그 세 가지예요. 내가 죽으면 나 전도 못하죠. 그럼 네가 죽어버리면 내가 전도 못하죠. 근데 나도 살아있고 너도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계속 전도. 언제까지? 네가 믿을 때까지. 아니 그 사람이 택자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네가 믿을 때까지. 그 전에 나나 니나 죽으면 전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님께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사실만 알려주면 돼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이 사실 알려주면 바로 듣자마자 나 대한민국 올래.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에는 펄쩍 뜁니다. 사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사실이다 내가 어떻게 가냐 그럽니다. 나중에는 못 살겠다 그러고는 목숨을 걸고 온전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요. 예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어요. 죽음 후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어. 거기 가면 안 되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나와 같이 가자.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거야. 예수님이 왕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오백하고 따르는 사람이 가는 거야. 한마디로 예수님이 천국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얘기지만 더 가도 예수님이 천국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야기. 바로 이것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